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레위기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거품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경에 항상 범사에 정시로 무시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보다 이 지속 24를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이 기도가 언제 어느 장소 어느 시간 그곳에 딱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24라는 것입니다. 지속입니다. 우리가 24를 누려야 하는데 이 복음을 24로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정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어떤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비밀은 24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의 24 속에 있으면 반드시 25의 응답이 옵니다. 25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변화를 말합니다. 영적인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 속에서 이제 영원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이제 언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찾아지는 것들이 24, 25 영원의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종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문을 만들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행위로서 절을 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러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부겠죠. 대부분이 아니고. 이 종교의 기도는, 종교의 열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 나의 것.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종교, 우리의 그룹,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자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호자의 배경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그것들을 주신 이유인 이 3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그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응답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 복, 응답, 내가 했던 그 기도가 되어져야 응답이고 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말고요. 기도의 결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이 흑암의 세력이, 사탄이 결박됩니다. 사탄의 일들이 무너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작정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옥중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현장을 향해서 비대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이 렘넌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현장이 살아나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바울의 작품이에요. 봅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게 이제 2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신분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신분, 우리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신분이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당장 현장에 가도 다 각자가 맡은 일, 각자가 하는 일 있죠. 눈에 보이죠. 딱 봐도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신분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딱 영적인 신분들이 보이면 사실 전도하기도 더 쉽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신분,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겠죠.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오늘 그것을 이 편지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지금 이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죠. 근데 너희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 사실들을 전달하는 게 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이 무엇입니까? 너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신분, 권세가 있어.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정체성으로 각인시키는 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렘넌트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단어 하나 속에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이 바뀌는 거예요. 길이 바뀐다니까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후대들을 우리 렘넌트의 운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인생,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방인이다. 무할례자다. 언약과 상관없는 외인이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자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래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겠죠. 언약과 상관 없겠죠. 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렀다.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다. 19절에는 외인이고 나그네다. 그게 불신자들의 신분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지금까지 잘 살았어. 그리고 나 하나님 없이도 교회 안 나가도 잘 살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탄의 권속이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상관없다고 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은 후에 또 어느 하나님께서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결론적으로 사탄의 권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권세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표시가 안 나잖아요. 사탄의 권속입니다 라고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그 표시가 나는 게 뭐냐면 운명, 사주, 팔자라는 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맞아요. 불신자들에게 사실 운명, 사주, 팔자 따라가세요. 하나님 믿기 싫으면 저 가서 점치러 가고 저 가서 운명, 사주, 팔자 그거 보면서 살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믿기 싫을 것 같으면 저 가서 매일매일 점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살아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해버려야 돼요. 맞잖아요. 사단의 권석은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도 죽어갈 인생이고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잠깐 그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복을 받았다, 행복하다 생각할진 모르나 영원한 그 영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누구예요? 어떤 자이죠? 속이는 자이고 유혹하는 자이고 거짓말의 아비예요. 양의 탈을 쓰고 거짓말로 사주팔자 보여주면서 속이는 거예요. 거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잘 되잖아. 내 말대로 하니까 이렇잖아. 더 종교에 열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더욱더 열심히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요. 이 사탄의 권속은 절대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평생 사주대로 살다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그 사주팔자가 후대들에게 되물림돼요. 연결돼요. 그게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살았던 운명 사주팔자 그 사탄의 권속의 삶을 물려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밖의 인생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걸 알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에서 19절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이 사탄의 속임수로, 이 원죄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14절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율법대로 살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율법으로 해요. 율법으로 목회하고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게 15절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 법조문처럼 만들어서 계명을 만들고 그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복음을 누린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신학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자꾸 뭘 해야지, 이걸 해야지, 이거 했어, 너 이거 안 했잖아. 계속 그런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이 율법을 폐하셨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어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소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하신 거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이 사탄.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 거예요. 해결하러 오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인 거예요.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가족은요, 함께 있어야 가족이에요. 그렇죠? 함께 살라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게 위대해요. 그 비밀이에요. 가족이 늘 이렇게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도고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길 원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는데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원네스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원네스예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함께 하시겠다. 그게 권속이에요. 그게 가족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우리와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속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원수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이 화평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 대지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20절에서 2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다. 그게 함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금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예요? 나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내가, 별 볼 일 없는 내가,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살아야 되는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교회는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과 우리의 현장과 시대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 통로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강단 말씀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어떤 언약이 담겨져 있냐,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강단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만 있어도 나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나에게 딱 붙잡아지는 것, 그게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 너가 이제 언약을 붙잡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뭐라고 했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단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예배를 한번 탁 드려서 수련회를 드려서 어떤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사랑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해서 이 더사랑 교회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시간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속이었을 때 너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이 11절에서 22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니까 예전의 것을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야. 성전이야.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방법, 그게 지금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죠.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없고 우리가 이 계명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잘 몰라요.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을 100번 읽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그런 교단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평생의 주기를 짜가지고 성경을 100번 읽도록 그게 그 교회의 포커스예요. 그럼 맞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그 교회가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단락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가 나에게 딱 내 이름을 걸고 나에게 우리 집에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저 먼 옛날에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해요. 아, 이거는 문학이야, 시야, 이거는 그냥 편지야, 이거는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어, 이거는 운율이 좋네, 이거는 뭔가 짜임새 구성이 좋아, 이거는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정확하네, 이거는 마지막에 중요해. 이렇게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본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 말씀을 보는데 복음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저 그냥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나에게 오늘 적용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예요? 오늘 서론에 그 기도가 나와요. 24. 그러면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내 현장이 보여요. 그게 전도예요. 오늘 이 전도자들이, 바울이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누렸던 그 현장들이 나의 현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을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편지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여기서 소리를 치면요, 음파가 변동이 되잖아요. 음파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변화가 있죠. 내가 부채질을 하면요, 시원해져요. 바람이 나의 땀들을, 열기를 식혀주니까요. 변화가 있어요. 그걸 과학이라고 해요. 기도도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해서 끝난다. 대부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요. 기도해서 아우 시원해. 나 오늘 몇 시간 기도했어. 난 오늘 새벽 기도했어. 나 오늘 1시간 기도했어. 내가 오늘 울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좀 편해. 하나님께 따졌더니 그냥 좀 속 시원하네.
대부분 이런 종교 생활을 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나는 오늘 기도했어. 지금 진짜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는요, 영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내 마음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그 업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일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기도나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나 같은 기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자가 하는 기도나 우리 연약한 새 가족이 하는 기도나 똑같은 기도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조금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 어린 아이의 랩런트들의 기도가 중직자들의 기도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기도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는 것을 미리 보기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미리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신은 감옥소에 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다시 복음이 회복되고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인생, 사탄의 권세욕이었던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속임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로 하나님과 하실 처소로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고 쓴 편지예요. 전도는 뭐냐? 선교는 뭐냐? 그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237 나라를 미리 보고 5천 종족을 미리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 중화권을 바라보고 미리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과를 내고 막 사람들에게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까? 홍보할까? 그렇게 하면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안 일어나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일어날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현실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와요.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와요. 문제가 오면 거기에 속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뭘 찾아요? 답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찾아요? 기도 속에서 미리 보는 거예요. 답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갱신할 걸 찾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 미리 보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걸 보고 치유라고 해요. 오늘 바울의 자신의 현장, 자신의 현실 속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해버린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도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살리고 또 오늘 우리의 일을 살릴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해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단락을 딱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이 지금 뒤에 내용을 쭉 오늘 본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권속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